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함을 참회의 기도로 주님께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의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너희가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논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봉독한 말씀과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주신 말씀들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주시고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하였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음에 그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병의 손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 의미들을 깨달아 더 겸비하며 더 겸손하며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봉헌을 들 때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달란트, 우리의 삶, 우리의 것이 아니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화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4년 전 영화인데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그 유명한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나오는 영화인데, 버킷리스트는 잘 아시겠지만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 하죠. 사실 이 버킷리스트라는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버킷은 자살할 때 쓰이는 양동입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고 양동에 물을 가득 담고 발로 이제 버킷을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건데 그걸 형상화해서 그 버킷,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는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그냥 일반 명사가 됐고,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는 소망 목록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튼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등장인물은 2명이에요. 백만장자고 회사의 CEO인 에드워드라는 사람인데 성격이 아주 괴팍합니다. 영화를 보면 막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막 주먹으로 부수고 물건을 던지고 자기 먹는 도시락을 막 손으로 부숴서 던져버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이 사람과 다른 이제 한 명의 주인공은 카터 역을 맡은 자동차 정비공인데 굉장히 가난한데 굉장히 화목한 가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의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 둘, 에드워드와 카터의 공통점이 뭐냐면 삶이 몇 개월 안 남은 시한부라는 거예요. 둘이 이제 우연히 병실에서 만났어요. 병실에서 만나서 처음에는 이제 친하지 않다가 서로의 아픔을 보면서 금방 친해지고 버킷리스트를 우연히 작성하는 것들을 보고 같이 적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실제로 영화 속에서 작성한 이 두 노인의 몇 개월 남지 않은 두 노인의 버킷리스트가 요거예요. 장엄한 광경 보기, 서로 하나씩 쓴 거예요. 낯선 사람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웃기, 무스탕 쉘비라는 차로 카레이싱 하기, 스카이 다이빙 하기, 뭐 이 기타 등등 이렇게 우리 죽기 전에 이걸 하자 하면서 에드워드가 제안을 해요.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 근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 몇 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래서 이들은 둘이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가서 이 장엄한 광경을 같이 보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끝으로 하고 싶었던 스카이 다이빙을 하늘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바라보기도 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면합니다. 꼭 보세요.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하면 삶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남은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물론 이 둘은 6개월을 아주 재미나게 영화니까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적어서 살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져 있죠. 여러분들 남아있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단연 골로새서 4장은 죽기 바로 직전인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야기해요. 눈바에 있는 집, 오네시모라는 사람, 의사 누가라는 사람, 나를 한번 배신했던 마가라는 사람, 시시콜콜하게 다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골로새서 4장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자세하게 개인적인 것까지 사도 바울이 다 적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삶이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인생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쓴 성경이란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영화처럼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좀 오해가 있던 부분들은 풀고 싶고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도 권면하고 또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자기 신앙들을 고백적으로 이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마치 죽기 바로 직전에 작성됐던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가 오늘 골로새서 4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기도해달라,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이라든지 내가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할 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좀 기도해달라, 너희들도. 왜냐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는데 만약에 전도가 안 된다면 내 삶이 얼마나 후회스럽겠는가. 내가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선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이 매여 있는데, 이 매여 있어서 쓰는 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전도할 문을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나, 골로새나 이런 교회에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삶이 후회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후회스러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몸이 매여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전도할 문들을 좀 열어달라. 그러면 내가 매여 있는 이것조차 참 보람이고 남은 인생 행복이겠다라는 고백적인 글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잘 나오는데 본인의 꿈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교사로서 선교하고자 하는 비전 등과 계획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종종 길이 막혔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즉 전도할 길을 많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그 길들이 많이 막혔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로 작성하기를 하나님 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 글을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할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참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고백과 그런 권면이 오늘 골로새서 4장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 3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지금 시대에 전도, 창의적 전도가 무엇일까 고민했던 청년들 사진인데 어떤 전도 방법들은 예전의 전도 방법인데 이 방법들은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게 사도 바울의 죽기 전에 유언이자 버킷리스트였는데 어떤 방법들은 막고 있는데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전도의 문을 좀 넓혀보자. 한국 교회와 이제 기독교인 신뢰도를 조사한 것들을 보면 부끄럽지만 아주 대다수가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조사가 있는데 이거 보여주면 이제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참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들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신뢰를 해야죠.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는 사람, 그리스도인. 근데 사회에서는 이렇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전도의 문이나 마음의 문을 막는 행동들을 지혜롭지 못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리고 특별히 지난 1년간 조사했어요.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그 남아있던 신뢰도 31.8%도 21%로 급락.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자료에서 1년 만에 또 반이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뭐냐면 전도의 문을 연다는 그 지혜로운 생각들을 못하고 자기 바로 발 앞에 있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누구를 전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많은 세상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그의 기도였고.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에 관심이 없고 아주 그냥 자기 방법이 옳다. 예를 들면 시뻘건 십자가를 들고 예수 천당 부신지옥이야.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방법들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굉장히 극우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광화문에 가가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역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의 문을 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창궐했던 우리나라의 전도의 문을 열었던 140년 전의 삶을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진은 제중원 혹은 광해원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입니다. 고종 22년에 선교사 앨런 박사, 선교사 앨런 박사 요청으로 고종 황제가 직접 설립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갖고 있던 지혜가 뭐냐면 황제에게 우리에게 건물을 좀 주십시오. 사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백성과 왕실에 있는 사람들을 무료로 고쳐주겠습니다. 무료로요?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의술로 수술도 해드리고 무료로 고쳐주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백신이잖아요. 치료제잖아요. 근데 그때도 동일하게 많은 병들이 창궐했던 시대거든요. 이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던 거죠. 황제가 선교사를 만나서 이것들을 세워주고 부탁을 했던 황제의 아들도 다녔던 학교인데 여기는 유경공원의 모습인데 유경공원은 공원이 아니고 학교의 이름입니다. 1886년에 세워졌던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국립교육기관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이 오셔서 가르쳤어요. 이분이죠. 이분들이 왜 물론 왕족이고 양반의 자제부터 가르쳤지만 이분들을 가르치는 이유 그리고 제중원을 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전도하려고 온 것들은 뒤로 지혜롭게 감추시고 일단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을 먼저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지혜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강압, 강요, 불타협, 외골수 같은 성격, 뭐 이런 모습, 사람들과 화합되지 못함, 뭐 극우주의, 폭력, 이런 것들로 점철된 복음이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 문을 열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면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풍선만 4개 그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다시 21%에서 100% 사람들이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에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떤 것들을 창의적으로 준비해야 전도의 문을 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저는 기쁨과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요. 크게는 기쁘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다시 교회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뻐서 치유받고 회복돼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없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경색되고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지금 시대에 다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그런 기쁨들, 그런 치유들, 행복감들 그런 것들이 회복될 때 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자 버킷리스트였던 전도의 문이 열려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을 남은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라고 했잖아요. 이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두기고가 전했던 이 골로새서 그리고 유수도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이 위로가 이해가 될 거예요. 즉 7절, 8절, 11절 이해가 될 거예요. 두기고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두루마리 양피지로 이렇게 생겼다면 이것들을 그 먼 몇 달이 걸리는 길을 가서
골로새 교회에 전했던 사람이 두기고예요. 두기고가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고 이게 전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본인이 세웠던 선교했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사람과 사람끼리 받는 성도들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걸 바라겠습니까? 자기가 본인이 세운 교회가 이 교회는 본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영향받아서 본인에게 교육받았던 훈련받았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지만 그 교회들이 맨날 싸운다, 맨날 분열되어 있다, 맨날 쓰러져 간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선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그런 싸움과 불화를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참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자신의 버킷리스트가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 히브리어 여호수아, 구약성경의 여호수아와 신약성경의 예수님, 예수아가 완전히 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으로는, 그 당시 이름으로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나, 그들은 원래 율법주의자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원래는 이 사람도 율법파였어요. 근데 그들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참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위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상처받고 자기 주장만 펴다가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십자가의 위로와 사람과 사람 간의 위로, 그리고 자신이 전도했던, 자신이 교육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얻는 이런 위로, 유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이런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들. 제가 동네 개척교회 목사님의 특별한 이름은 없어요. 모임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모임을 가봤겠습니까? 뭐 학교 동문 모임, 뭐 대학원 모임, 무슨 모임, 뭐 노회, 많은 모임을 가봤겠죠. 근데 그런 모임들을 잘 안 가고 요즘은 유일하게 가는 제 모임이 있어요. 개인 모임. 동네 개척교회 목사님 모임. 거길 가면 위로가 돼요. 위로. 다 고만고만 하셔요. 다 겸손하세요. 다 순수하세요. 다 가난하세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함께 대화하면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성도님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런 순수한 얘기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큰 1000명씩 모였던 노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수천 명이 모였던 총회를 관람해서 느껴보지 못했던 거기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정치 권력 싸움하고 투표하고 선거하고 돈 선거하고 그런 거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위로를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이 있으면 꼭 가요. 가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순수한 복음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참 필요한데 사도 바울의 리스트입니다. 나는 죽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위로를 받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눈을 못 보는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치유해서 위로해 주셨고 38년 된 병자는 안아서 위로해 주셨고 별 사람들을 다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위로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처음 세워졌을 때 젊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위로했죠. 저는 너무 어려서 감히 제가 모세 선생님의 사역을 어떻게 제가 넘겨받겠습니까? 이 젊은 여호수아 그랬더니 괜찮다. 내가 함께 해줄게. 모세는 뭐고 아론은 뭐냐. 모세와 아론도 내가 함께 했으니까 모세와 아론이지. 여호수아 네가 어디로 가든 죽는 날까지 죽어서도 내가 함께 해줄게라는 그 위로를 받고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여호수아 시작하는 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교회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지역이 교회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14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죠. 그리고 15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 이 편지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읽은 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읽게 하고 거기다 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 거기에 편지를 보냈나 봐요. 이건 유실된 것으로, 소실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어요. 현재 남아있는 이 라오디게아 서가.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히에라볼리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렇게 돌려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아주 행복한 모습들이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 등장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교회들이 서로 좋은 말씀들을 나누고 여기서 있던 은혜를 저기다 주고 저기 있는 건 여기다 주고 이렇게.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당연히 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약간 교회 개인주의가 큽니다. 그냥 교회 내 은혜만 받는 것이 커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다른 교회 붕회가 있으면 같이 가서 그 말씀들을 듣고 또 우리 교회 붕회 있으면 다른 교회에서 와서 듣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또한 말씀들을 제가 세 군데나 찾았는데 뭐냐면 위로해 주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 가운데 위로를 주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 위로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였어요. 제가 성경을 읽기로는. 인생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노 사도가 글을 쓰면서 교회가 더 이상 분쟁과 아픔의 장이 되기보다는 위로의 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 소원을 남긴 거죠.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그 누구나. 그리고 골로새서 마지막 장 4장은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개인적인,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요. 오네시모 이야기를 해요. 오네시모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빌레몬서에도 등장하는데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추정하기로는 돈을 훔쳐서 도망간 것 같아요. 추정하기로는. 근데 그가 이 로마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으로 회심을 했어요.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옛날에는 도둑질 도망자였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지금은 신실해졌다. 신실하다는 믿음이 있다는 표시잖아요.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까 잘 받아달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썼어요.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이르거든 그를 잘 받아줘라, 영접해줘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랑 마가 이야기를 하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게 왜 버킷리스트에 있냐면 화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해. 죽기 전에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랑 빌레몬이 화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가는 본인 때문에 사이가 좀 멀어졌는데 마가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근데 자기는 이제 회복됐으니까 마가를 다른 눈으로 보지 말아. 마가를 그냥 예쁜 눈으로 받아주고 형제로 받아달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화해 사건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네시모는 이제 도망쳐온 이제 종이었는데 마치 자기 아들처럼 사도 바울이 키운 사람이었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미리 쓴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종이나 주인이나 이런 게 없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종, 주인,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이런 게 없다. 그냥 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을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성경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 특별히 종이나 주인이나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 이 오네시모를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노예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줘라. 이게 자신의 버킷리스트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마가인데 마가 요한이라기도 마가인데 마가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때문에 바나바랑 서로 갈랐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고 여기 37절에 바나바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양대 산맥이에요. 선교에.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마가가 선교를 좀 버리고 자기 생업을 했어요. 좀 포기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때는 젊었을 때라 용납을 못하겠는 거야. 같이 선교하다가 선교 그만두고 자기를 떠나서 자기 사역을 하다가 중단하고 생업으로 갔던 마가 요한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대판 싸우고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생의 원수가 누구냐면 마가예요. 네. 사도 바울의 글에 원수가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아주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인간.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죽을 때까지 같이 하기로 결단했으면 같이 가는 거지. 중간에 밤비엘에서 도망가가지고 자기 일하러 갔던 그 마가. 근데 지금은 이제 죽기 바로 전이잖아요. 그런 원한과 다툼을 가져서 뭐 하겠어요? 이 삶의 인생의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젊었을 때 싸웠던 거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나바의 친척 마가를 있잖아. 영접해줘, 용서해줘, 받아줘. 나도 감정이 없어졌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했냐면 개인의 원한, 개인의 감정이 화해되는 장면들이 오늘 성경에 아주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더니 단연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후회 없는 인생. 마가를 미워하고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보지 않고 나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에는 너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가자. 용서하자. 내가 제일 미워했던 마가를 용서하고 마가 너도 용서해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갈게.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4장을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버킷리스트의 그 가장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이 뭘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 싶습니다. 이게 버킷리스트 1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도 바울의. 제가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 싶습니다. 물론 이건 명령법이에요. 있으라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권면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상은 이렇습니다. 만리장성을 여행하고 싶어요. 우리 가서 아름다운 만리장성을 막 보고 싶어. 근데 현실은 이렇다네요. 내가 안 가봤어요. 현실 가면 사람이 저렇게 많대요. 또 주요 구간은.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현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글만 보니까 행복한 사람인 줄 알지만 사도 바울은 이상은 있죠. 그러나 현실은 여기에 있고 삶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에서 본인이 가장 지키고 싶었던 그 리스트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 현실을 뛰어넘는, 이 현실을 이기는
감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깨어있는 자가 돼서 깨어있는 영성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깊은 영성과 신앙에서 오늘 골로새서 4장의 그 용서, 화해, 권면 말씀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마치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쓴 글처럼 별 사람의 이름, 별 눈바의 집까지 세세하게 쓰는 게 그게 무엇일까? 참혹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현실은 이렇지만 감사, 기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쓰러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 신앙 지키게 해주세요. 그게 버킷리스트 1번이죠. 그 모습은 마가복음 6장에서 저는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닮았던 예수님이 성인 남자만 5,000명, 한 2, 3만 명이 있던 한 들판에서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하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신이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2만 명이 있습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있더이다 했던 사람들의 그 어투는 실망입니다. 실망. 현실. 주님, 먹이고 싶은 이상은 알겠어요. 그래, 현실이 5개밖에, 2개밖에 없잖아요.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시고 축사는 축복과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현실을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 전승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현실은 너무 차디찬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제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했을 때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도 이 현실 가운데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들이 퍼질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퍼졌습니다. 그의 이 성령을 통한 이 편지는 전 세계를 돌았고요. 지금 약 20억 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4장은 이 감옥 가운데 차디찬 현실 가운데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버킷리스트는 저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디찬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를 계속하게 해주세요.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5개가 수만 개로 주님께서 축복하심에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찹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차디차고 냉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사할 수 없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쓰러지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는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떡 5개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남은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도 현실 가운데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에 깨어있고 영성 가운데 깨어있고 차디찬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주님, 냉혹합니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답답하며 죽어가고 있으며 무력합니다. 하지만 차디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볼 줄 알고 기도할 줄 알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를 가정과 예배와 예배의 탑에 찾아가 주셔서 지금 이 순간 축복해 주셔서 남은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을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그 자녀를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해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그 기도 가운데, 그 간구 가운데, 그 삶의 신음소리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발자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이 시간 남은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그 삶의 현실과 남은 여생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